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더불어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어승비 선생님 은혜 아니면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각자에 있는 자리에서 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주님의 전을 찾아서 예배하고 또 우리 소예배실에도 또 우리 성도들 있고 또 각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6월부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오래 이 말씀을 전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2주간이면 히브리서 11장 강해를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라합까지 꽤 많은 사람들을 보았죠.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그래도 근 5달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분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히브리서 11장의 몇 절 이렇게 기록된 것이 다가 아니라 이분들의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서까지 아주 폭넓게 그리고 상당히 많은 어떤 성경의 분량들을 차지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거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거의 기록된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당대의 믿음의 주인공들이죠. 우리가 본 사람들만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외에도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3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분들은 사사죠. 그리고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자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가 그렇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도 사실 다윗의 이야기도 얼마나 할 얘기가 많습니까? 다윗 한 사람만 가지고도 아마 몇 달을 설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많은 믿음의 얘기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어디 다윗뿐이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만 언급하고 있지만 구약뿐이겠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차치하고라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이분들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일을 다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언급되고 있는 인물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그 외 수많은 선지자들 이분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이분들 각자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분들의 믿음을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기는 믿음이요 또 하나는 순교하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제목을 좀 붙여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기는 믿음, 순교하는 믿음. 자, 히브리서 11장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두 가지로 분류해서 저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은 이기는 믿음, 순교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기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믿음 33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기는 믿음 이렇게 이제 한번 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제 여기 32절부터 33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 한 9가지 정도로 이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9가지 좀 많지만 그냥 간략하게 제가 하나씩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기는 믿음의 첫 번째는 뭐냐? 나라들을 이기는 믿음이다. 여기 33절 다시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들을 믿음으로 이겼다. 이게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나라들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가 보니까 바로 이분들은 사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와 같은 사사들,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서에 기록되고 있죠. 여러분, 사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생기기 전까지 그 이제 한 340년 정도 되는데, 그 340년의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그분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제 사사들이라, 그리고 사사시대라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그 암울했던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그럼 저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징계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저들의 요청을 듣고 저들의 기도를 듣고 사사들을 통해서 저들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하나님이 저들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자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예를 들어 기드온 사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에 시달릴 때에 그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메뚜기 떼같이 그렇게 많은 미디안의 군사를 저가 무찌르죠. 너무 유명한 이야기인데 결국 그 이야기도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저들의 어떤 그 용맹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바로 사사들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이방 나라들을 이긴 이야기다. 그래서 믿음으로 저들이 나라들을 이겼다. 이건 바로 사사들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의를 행하는 믿음입니다. 거기 33절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여러분 다 그 앞에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의를 행하기도 하며, 이게 두 번째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의를 행하였다. 믿음으로 의를 행하는 그 믿음, 의를 행하는 믿음인데 이건 누구를 이야기할까? 금방 떠오르지 않는데 이는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부름받고 그리고 나서 바로 왕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으로부터 10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나서 온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합한 온 이스라엘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 근방에 많은 이방 나라들을 무찌르고 왕권을 아주 견고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나라를 올바르게 통치하게 되는데 그 다윗 통치의 기본 철학이 뭐냐? 바로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거라면, 정의와 공의, 의를 행하였다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다윗이 믿음으로 행하였다. 이 다윗의 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합니다. 그래 믿음으로 의를 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다윗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통치자들이 다 정의와 공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신념이고 사람들의 철학에서 비롯된 거죠. 다윗이 말하는 의,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다윗과 같은 통치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어떤 행함의 어떤 철학, 우리의 행함의 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기반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기는 믿음의 세 번째는 약속을 받는 믿음이다. 33절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였다. 여러분 이건 누구라고 사실 말할 것도 없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은 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의 복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여호수아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들이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부를 때에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그 기원문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도 그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다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우리가 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이기는 믿음의 네 번째는 뭐냐? 사자들의 입을 막는 믿음이다. 33절 그 다음에 보면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분 이건 누구를 말하는지 알겠죠? 누구죠 여러분? 사자들의 입을 막은 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다니엘의 이야기이죠. 다니엘이 그가 이제 당시 메대 다리오 왕 때인데 메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다 어떻게 된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왕의 조서가 내리게 되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런 왕의 조서가 이미 내린 걸 알고도 저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그 왕의 조서대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았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그 일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사자굴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런 사자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많은 요인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공격하는 사자의 입을 막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불의 세력을 멸하는 믿음입니다. 34절에 보면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불의 세력 하면은 쉽게 생각나지 않는데 불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불하면 이도 역시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청년들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고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당시 포로로 잡혀간 유대 청년들은 바벨론 왕궁에 거하면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그 바벨론의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왕이 마시는 그 포도주를 저들이 먹으면서 유대 청년들이 바벨론화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얼굴빛이 그것을 먹은 자들보다도 더 윤택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대 청년들이 해야 됐던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큰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 금신상 앞에 다 절하라고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결국 그들은 그 결과로 평상시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그 풀무불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당시에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세 친구를 붙들고 있는 병사들이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 3장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봉해서 막아주신 것처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저들을 그곳에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불의 세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불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 불의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불의 세력으로부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어떤 불의 세력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불의 세력을 이긴다. 여섯 번째는 칼날을 피하는 믿음입니다. 여기 34절 그 다음에 보면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였다. 이 칼날을 피하는 믿음은 누구를 말할까?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다닐 때에, 사울왕으로부터 도망다닐 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창과 칼을 던졌어요. 다윗은 그때마다 사울이 던지는 칼과 창을 다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민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보고 사울의 창과 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자, 불의 세력, 칼날 다 같은 의미이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대적하는 칼날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칼날을 피하는 믿음입니다. 일곱 번째,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는 믿음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여러분, 이것 또한 지금 소개하고 있는 우리가 본 많은 믿음의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본 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절대로 육체적으로 강한 자들이 아닙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 기드온, 다윗 다 육체적으로 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성경에 보면 이새의 집안의 가장 막내였고, 기드온도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우리 조상 므낫세의 집안 중에서 가장 약한 자다.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다. 기드온도 그렇게 말해요. 다 약한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이 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육신이 강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신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이다. 34절 그 다음에 보면 믿음으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쳤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쟁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모세도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여호수아도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기드온도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할렐루야. 다윗도 전쟁에서 다 이긴 자들입니다. 승리한 자들이에요. 전쟁에서. 무슨 얘기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전쟁에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견고한 진이 있을지라도, 여리고 성과 같은 어떤 견고한 진이 있을지라도 그 진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기는 믿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9번째는 뭐냐? 부활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35절 여기 보면 앞부분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참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이게 사실 정확하게 누구를 말하고 무엇을 말하는지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기 우리가 짐작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힌트가 있는데 여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여자들.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보면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그 선지자에게 마지막 남은 그 음식을 공개하였던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시돈 땅에 사르밧과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가운데 이 사르밧과부가 자기의 마지막 남은 음식,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마지막 음식을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공개하게 되죠. 결국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그 집의 아들이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숨이 끊어져 죽게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숨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죽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사르밧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르밧과부가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을 보게 되죠. 열왕기하 4장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수넴 땅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어요. 늘 엘리사 선지자가 올 때마다 방 한 칸 내주고 또 선지자가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 아주 잘 섬겼던 그 수넴 땅에 귀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이 너무 고마워서 뭘 해줄까 하다가 그 여인의 가정에 아들이 없어요.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그 가정에 아들 하나를 선물로 주게 되죠. 그런데 이 아이가 잘 자라다가 어느 날 또 시름시름 앓더니 내 머리야 하고 머리를 감싸고는 그만 죽고 맙니다.
그 죽은 아들을 결국 엘리사 선지자가 그 죽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죽은 아들도 결국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부활하게 되는 그러한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도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였더라. 이게 이기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 이거는 단순히 이 두 여인의 믿음이 아니라, 두 여인에게 임한 어떤 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사십시오. 부활의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까지 보니 9가지의 믿음, 다 이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결국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는 것이라는 거죠. 악한 대적들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고, 견고한 진을 이기고, 이기는 것이 우리 믿음의, 이기는 믿음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이기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순교하는 믿음. 지금까지 본 거는 다 이기는 믿음이었다면 이제 볼 믿음은 순교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사실 좀 심각한 이야기잖아요. 순교하는 믿음. 여러분, 일단 순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번 같이 성경을 통해서 볼까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35절 그 중반부부터 37절까지가 순교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씩 한번 볼까요? 35절 중반, 그 다음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심한 고문을 받았다. 그럴 때 저들이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다.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7절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칼로 죽임 당하는 것, 궁핍, 환난, 학대. 우리가 이 단어들만 봐도 참 심각한 말이에요. 이건 지금 순교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순교하는 믿음. 그러니까 죽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히브리서 11장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의가 다 이기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이었다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기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교하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믿음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아야 되고, 옥에 갇히기도 해야 되고,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늘 이기고 승리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분명 우리를 이기게도 하지만 또한 믿음은 우리를 순교하게도 한다. 할렐루야. 죽게도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 성경에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긴 자들도 있고, 믿음 때문에 순교한 자들도 있다. 그럼 믿음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 누굽니까? 주로 이제 선지자들이거든요. 여기 이제 그 32절에 보면 많은 그 외 선지자들을 말하잖아요. 그 선지자들 다 주로 다 믿음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가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 고난당할 때에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이 고난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가 예레미야가 어떻게 됩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질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끝끝내 애굽의 와푸네라고 하는 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스가랴도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순교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에 의해서 여기 오늘 35절 그 끝에 있는 것처럼 톱으로 켜임을 받았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산채로 톱으로 사람을 켜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순교당한 자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당하였죠. 스데반 집사 돌로 쳐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의 감옥에서 그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다 동시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가 당시 헤롯 왕에 의해서 칼로 순교를 당하는 이야기가 잠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헤롯 왕이 이번에는 누구를 잡아요? 베드로 사도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는 6월절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요. 왜냐하면 6월절이 지나면 그 베드로도 바깥으로 끌어내어서 백성들 앞에서 칼로 죽이려고 6월절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이 그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사도를 그 감옥에서 건져내주고 할렐루야 그를 살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게 다 한 장에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죽게 하셨고 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살려주셨냐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미워서 베드로 사도는 이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야고보는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아서 죽고 베드로는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서 베드로는 살아났냐 말이죠. 그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럼 왜 누구는 죽게 하고 누구는 살려주냐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영역에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더 좋고 귀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교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믿음으로 복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때문에 고난당할 수도 있고 믿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복받고 믿음으로 잘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만 귀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귀한 믿음이다.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견디는 것도 귀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성경 한 장에 동시에 기록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야고보는 죽게 하고 베드로는 살렸는지, 왜 하나님이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게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는 그 즉시 응답해 주면서 왜 누구의 기도는 기다리게 하고 견디게 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기는 믿음도 귀한 믿음이지만, 이기는 믿음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순교하는 믿음도 또한 귀한 믿음이고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 가운데 다 순교하라면 할 사람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당신이 믿음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믿음 때문에 잘 되고 다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꼭 그래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순교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순교할 수 있다. 그 역시도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순교하는 믿음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예수님 얼마나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까? 순교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구도 예수님을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한 사람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씨앗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평생을 거두는 것을 보지 못하고 심다가만 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내가 뿌리고 심고 눈물로 심고 헌신하다가만 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심는 기도가 있고 거두는 기도가 있거든요. 내가 평생을 기도하는데 어떤 누군가는 평생을 심는 기도만 하다가 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두는 것 보지 못하고 심는 기도만 하다가 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헛된 기도냐? 그러면 그 기도를 한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면 그 또한 축복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한다 해도 모든 것이 항상 잘 되고 모든 것 다 이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전히 힘이 듭니다. 여전히 기다려야 됩니다. 여전히 인내해야 되고 견뎌야 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그런 겁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그 즉시 응답해 주는 것도 있었지만 항상 그렇게 응답받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인내해야 될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여러분, 응답받은 기도든 견디고 기다리는 기도든 둘 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거두는 기도만, 응답받은 기도만 귀한 것이 아니라 심는 기도도, 기다리고 견디는 기도도 그 또한 귀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떠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여기 38절 끝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여러분, 이기는 사람을 말할까요? 아니에요. 순교하는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하는 믿음 가진 자를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견디는 자를 이길 길이 없잖아요. 버티고 있는 자를 이길 길이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그 믿음을 견디면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령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내가 순교를 당하고, 또 내가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평생을 심고만 갈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이 귀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영광의 믿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가 죽기 전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기는,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도 있지만 이기는 믿음도 있지만 죽는 믿음, 순교하는 믿음도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평생을 그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을 잘 지키며 믿음을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성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돈하고 아직도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 이 예배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함께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도 주시고 견디고 이기는 믿음도 주시고 더 나아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